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16장 10절까지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강의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하나님께 일할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을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리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탄절 기분이 잘 나시나요? 별로 안 나시나요? 아까 서두 때 얘기 났지만 우리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으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뻐함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직접 보고 온 말이에요. 아프리카 그 케이프타운 그 공항에 가면, 거기에 공항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크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구원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정작 우리가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제 소망은 누리다 성도가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게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렇게 함께 하기가 싫으신가요? 저와 함께 동행하는 게 그렇게 안 이끄우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소망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우리가 아무리 소망하고 원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갈등이나 혹은 목표가 달라서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목표는 같아도 주신 사명들이 다르다 보니까, 일들이 다르다 보니까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리다교회 성도가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동역들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거,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부름받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뭐를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의 안에 행하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려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동역자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선한 일을 함께 행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함께 일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연합해야 되고 함께 일해야 돼요. 누리다 교회가 앞으로 성숙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중요성과 상관없이 동역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참 많은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관망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구경꾼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나 받는 서비스 센터에 오신 여러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교회 오면 서비스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뭐 어떤 유익이 있나? 내가 문제 생긴 거를 서비스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긴 거 물론 좋은 거예요. 물론 필요하지만 여기는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 모은 곳임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밥 먹고 살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는 거는 예수님이 밥 먹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함께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는 멀리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엄청난 사역을 할 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저는 바울의 동역자를 여러 개 살펴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중 한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의 과거를 보면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때 동안 우리를 핍박했고 우리를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끌고 오면서 그 먼 거리를 쫓아올 만큼 핍박의 주동자지 않았느냐? 네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네가 주동자지 않았느냐? 어떻게 우리를 핍박했던 너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아무리 예수님의 할아버지를 만났다 해도 우리는 너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인정을 합니까? 바나바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당시에 쉽게 말하면 교회의 중직이었어요. 원로에 해당하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용을 걸고 내가 보증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확실히 내 신앙 검증을 해봤더니 예수를 진짜로 만났더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모든 것들을, 과거 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작정한 자더라 라고 하면서 신원 보증을 해줘요. 그로 인하여져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바울을 사역자로 불러들인 비전 캐스터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울이 선교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데려가면 좋을까? 이방인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방인으로 가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선교 가려면, 해외 선교 가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말이 돼야죠. 영어가. 오늘날에는 영어가 돼야 되지만 그날에는 그날 말이 쓰겠죠. 말레이시아 가서 영어하면 애들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말레이어를 쓰는 것처럼 이방인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라고 했던 그 사도들은요, 대부분 다 유대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에 능통했을까요? 능통하지 않았을까요? 능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이었지만 다소 출신, 이방인 지역의 로마의 지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중 언어에 탁월했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이 바울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회개하고 10년 동안 그냥 다소 지방에서, 자신의 지방에서, 고향에서 머물러 있던 바울을 끄집어낸 게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나와 같이 한번 사역해 보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 너 참 아까운 인재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 큰데 너 여기서 썩을 인재가 아니야. 나랑 같이 우리 복음 증거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짱 박혀있던 바울을 불러다가 사역자, 동역자로 만든 게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의 영적인 스승이자 자신을 중재해준 중재자뿐만 아니라 선교하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생사위기를 같이 했던 가장 중요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5장에 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왔어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였어요? 율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가 술렁술렁한 거죠. 야, 우리는 이방인인데 내가 굳이 할례를 해야 돼?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몸에다가 이제 칼을 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굳이 그거를 해야 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분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거 갖고 고민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고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한번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예수님의 수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어지죠. 사람들도 거기 안에서도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 와가지고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막 설왕설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한 방에 끝내죠.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봤더니 하나님이 고넬료 이방인을 부르시더라.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내가 가봤더니 그 고넬료 가정 가운데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있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자 그 위에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얘기하죠. 야,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방인들을 괜히 괴롭게 하지 말자. 그들은 그들의 법이 있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단지 피를 흘리거나 뭐 우상의 제물 드리거나 우리가 볼 때 이건 도저히 영적으로 허락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재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들의 자유에게 맡겨서 그들의 율법을 행하게 하되 그들의 마음의 것 자유롭게 그것이 걸림돌 되게끔 그걸로 인하여서 괜히 시험 들어서 못 믿게 하는 것보다 그들 스스로 믿을 수 있게끔 자유를 주자라고 하면서 오케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되어져서 예루살렘 회의가 통과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기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가서 소식을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안 해도 돼, 포경 수술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성분들은 별로 모르겠지만은 남자들이 꼭 해야 된다는데 안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 해도 돼라고 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하죠. 그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합하여져서 성령 충만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마음 가운데 그 선교를 돌았던 5년 동안 돌았던 그것들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그 교회들이 온전히 서 있을까? 과연 우리가 세웠던 그 어렵게 정말 죽음을 위기를 모면하면서 세웠던 그 신실한 자들이 아직도 세워져 있을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를 가자. 그 교회를 한번 돌아보러 가자.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어요? 말 그대로 개척하는 거였어요. 맨 땅에, 이방인 땅에 막 개척해서 가는 땅이었다면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목표는 뭐였어요? 우리가 세운 교회가 잘 하고 있나? 가보자 한번. 그것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누가 있었습니까? 마가가 함께 동행을 했어요. 마가는 사실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대 초반, 우리나라로 말하면 20대 초반 같은 젊은 대학생들 막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니까 신실하니까 가서 같이 저도 선교 좀 배우고 같이 선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같이 경험하자 했는데 이게 그냥 가서 쉬우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욕하고 맨날 싸우고 이건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생사와 위로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가가 젊은 나이에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개죽음 당할 수 없다 하고서는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도망쳐 왔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옆에서 봤어요?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은 성정이 고든 사람이었거든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때 성경을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또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마가를. 야, 그래도 또 가야 되지 않겠냐? 한번 끌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거부하는 거예요. 야, 지난번도 실패했는데 얘 가봐야 짐밖에 안 된다. 맨날 땡깡 부리고 거기서 힘들다고만 하고 있고 뭔 도움이 되겠느냐. 차라리 얘 놓고 가자. 안 됐다. 난 얘랑은 죽어도 못 가겠다. 얘랑 가느니 차라리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배짜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스승이자 영적 지도자이며 자기를 불렀던 바나바와 바울이 한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바나바는 그때 당시가 지금으로 하면 한 5, 60대 됐을 거고 이제 바울은 그때 당시 한 40대 후반, 초반 아마 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5, 60대하고 이제 아들뻘 되는 저하고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막 싸우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해결책을 냈어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으니까 내가 마가를 데리고 따로 떠날게. 그러니까 이제 네가 리더가 되어줘서 네가 원하는 사람과 같이 원래 그 교회를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바나바와 이게 타협을 해가지고 둘이 찢어지게 되어졌어요. 같이 그 동역하고 자신을 불러줬던 동역자가 헤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좀 생각하게 보게 되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동역하지만 원치 않게 사역적인 의미로 어떠한 내가 뜻과 맞지 않아서 갈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를 묵상하게 되었냐면, 일단 담임 목사님과 저의 관계를 좀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2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물론 같이 뛰고 계시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사실은 부모라는 관계를 떠나서 영적인 스승이자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사역적인 걸 너무나 많은 것들 함께 계시는데, 제2의 사역을 준비하시다 보고 또 이제 육체적인 연약함을 또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거리가 멀어진다는 의미가 그런 게 아니라 사역적인 의미에서 방향성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2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갈라서 하는 것처럼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성향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바나바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참 비슷한, 담임 목사님 바나바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 닮은 게 아니겠죠. 먼저 났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참 바나바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퍼주기 좋아하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심 많은 게 담임 목사님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의 반면에 저도 바울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이 조금 약간은 좀 고지식하고 뭔가에게 좀 딱딱하고 약간은 좀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소망이 있는 게 바울이 열방에 쓰였던 것처럼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쓰여지겠지라는 또 소망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림길에 섰다라는 거예요. 동역이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드시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담임 목사님과 저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혹은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같이 하기 힘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목회자에게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도가 떠나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 들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삐져서 뭐 안 나다,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건 성도가 떠날 때, 그것도 말없이 떠날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 진짜 내가 목회하는 게 맞나? 내가 목회 잘하고 있는 건가? 주님이 보내주신 양떼를 내가 그렇게 잃어버려도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이별의 상처가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가장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잘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자리 지키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 해도 동역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뭐 많은 거, 물론 더 야망이 있죠. 원래 아이들이 건강하면 공부 잘하기 원하고 공부 잘하면 성공하기 원하고, 그게 부모의 욕심이긴 하지만 사실 가장 감사한 건 아프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 해도, 잘 자라는 것만 해도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있어주고 잘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저는 2023년도 여러분께 사역들을 계획하면서 꿈꾸면서 좀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2023년도 되면은 새로운 목장들이 편성되어지고 아마 주방 봉사도 다시 바뀌게 되어질 거고, 여러 가지가 조금씩은 아마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 뭐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뀌면 아마 여러분과 꼭 맞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향을 반영해서 최대한 연합할 수 있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갈라질 수도 있어요. 여전도회가 이제 4회전도로 바뀌잖아요. 나는 이전전도가 좋았는데, 나는 이 목장이 좋았는데 왜 나를 절로 가라고 할까? 서운할 수도 있어요.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바나바도 선교를 했고요, 바울도 선교를 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헤어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역적에 있어서 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줘서 낙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을 이야기 나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걸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이 사람을 만난 것도, 이 사람과 헤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뭐 했어요? 수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 시험을 준 건 뭐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보기 원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만날 수 있거나 혹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네가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경외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사명에 집중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함께 가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이별들,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어떤 그런 결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냐? 관대함인 것 같아요. 관대함. 이 헤어졌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 저 사람이 내 뜻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목회자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되거든요. 누군가 봉사하다가 봉사를 안 하겠다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역을 찾아서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야 그런 거라면 오케이죠. 환영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이 시험이 든 게 뻔히 보이거든요. 이게 잘하고 있다가 나 이번에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사실은 본인이 사양길로 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요 여러분 목숨 걸고 사역에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붙어 있어요. 그래야 회복되어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때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험 들어서 내가 마음이 무겁다고 봉사를 내려놓잖아요. 믿음도 함께 내려놓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저는 이거를요 20년간 목회하면서 반드시 봐왔어요. 시험 들어서 어떤 내가 봉사를 멈춘다? 교회 다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세요.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도와줄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브앤테이크예요. 네가 내 일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만 해줄게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을 잘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역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번아웃이 된 거잖아요. 힘들어서 포기하게 된 거예요. 중간에 사역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서로 상처가 되어져요. 서로 그것이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나바는요 이런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요 더 이상 바나바가 이 뒤로는 기록되지 않아요. 선교 여행 갔다가 순교를 했는지 뭐 했는지, 물론 우리가 외경이라는 다른 책에서는 그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에 대한 작은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책에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바울에게만 초점이 고정되어져 있지 바나바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나바는 나오지 않는데 누구는 기록되느냐? 마가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가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가운데 누가 등장하느냐? 마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누구예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예요. 의사 누가.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내 개인적인 건가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와서 좀 수발 좀 들어라. 그러니까 나에게 좋다, 나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 나에게 와서 같이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유익하다. 그가 예전에는 도망치고 실패했던 자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 동역하기에 너무나 훌륭하게 자란 나의 동역자다라고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를 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지금 필요할 때 그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기다려줬을 때.
바나바가 기다려줬기 때문에 마가가 쓸 수 있었고, 나중에 마가와 바울은요 열심히 동역할 수 있는, 그래서 마가 요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일 수 있는 가장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그런 일들에 참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주고 좀 오래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급하게 뭘 결단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것이 엄청나게 힘든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떨어졌다는 걸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같이 묵상했잖아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어요? 지금 너희들이 핍박받는다고 그게 힘든 게 아니야. 너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히브리서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고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이뤄가기 위한 계획이란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 참 어렵지만 우리 안에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 선한 열매로 맺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헤어진 동역자라 한다면, 두 번째는 준비해 주시는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과 마가와 떠났습니다. 참 슬프죠. 자기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를 불러주고 자신을 가르쳐 주었던 선생이자 스승이자 동역자고 함께했던 바나바와 헤어지는 게 참 슬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새로운 만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떠남이 있으면 만남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만나게 돼요?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주셨어요. 우선 신라를 보면 이렇게 나오져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나오져 있어요. 누구와 동역하게 되어졌습니까? 신라와 동역하게 되어졌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느냐? 바울은 원래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자였어요.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 아나니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예수님의 광채에 눈이 멀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눈이 멀어 3일 동안 금식하면 아무것도 못할 때 아나니아가 이제 와서 안수해 주는데, 이 아나니아를 부를 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가야 됩니까? 교회를 핍박한 사람한테 내가 왜 가서 안수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나중에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본인이 고백하는 모습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흔하게 나와 있는 나는 이방인을 택한 그릇이라고 수없이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바울은요 이방 지역의 선교를 했지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하지 않았었어요.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였어요? 항상 가면은 가장 먼저 가면 이방인 땅에 가서 뭐 했어요? 뭘 찾았을까요?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지만 당시에 말하면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갔다 할지라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바벨론에 풀어대면서 열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교회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돈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10명만 모이면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방 땅에 가서도 누구를 전도했어요? 유대인들만 전도했어요. 회당에 가서 전도했던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아직까지는 이방인의 선교라는 것을 아마 내가 볼 때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방 땅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유대인의 관심을 갖고 유대인들이 선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유대인을 회장 찾아가고 유대인이 없으면 기도처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누구 있나 살펴보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왕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자였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선교하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방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라였어요. 신라가 누구였느냐? 신라라는 이름이, 우리는 성경의 이름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신라 이름은 신라노니아란가 하여튼 헬라식 이름으로 많이 나왔고 그리스식 이름으로 많이 기록된 거죠.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바로 이 다음에 바울이 가야 될 마게도냐 지역의 출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려고 하는 마게도냐 지역의 출신이었던 신라를 불러다가 동역자를 삼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준비해 둔 자가 신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어쩌다가 붙여진 게 아니라 그가 이방인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옆에 붙여준 자가 신라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디모데를 또 만나게 되어져요. 자기의 아들이며 정말로 자기 죽을 때 유언서를 남겨줄 만큼 자기에게 동역자고 신실한 동역자고 믿을 만한 자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했던, 가장 중요한 동역자 두 번째가 바로 이 디모데거든요. 근데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 루스드라였거든요. 5년 만에 가는 지역이었어요. 정말로 이곳에서 개고생은 다 한 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개고생한 결과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개고생하잖아요. 괜찮아요.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워지면 열방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김종태 선교사님과 이제 무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김종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된다. 교회에 한 영혼의 제자를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니까 그 한 명이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그 한 명 밑으로 500명, 600명, 300명, 200명, 100명, 50명 그렇게 제자들이 세워지더라. 지금 우리는 집중해서 제자를 세워야 된다.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면 그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많이 동감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하결사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우리 신원의 성도들이 모두 다 복음 증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앞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그것이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세운 자가 누구였어요?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나의 사랑스러운 내 영적 자녀라고 할 만큼 사실은 세운 자가 디모데였어요. 근데 참 이 성경 보면 재밌는 게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없거든요.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성경을 기록할 때 사실 중요한 건 이름이 중요하지 그들의 출신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근데 굳이 어머니 이름 여기서 기록하지, 물론 우리는 알아요. 다른 거에 써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뭐 할머니가 루스 누구였죠? 요즘에 잠깐 이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누구였죠? 로이스와 잠깐 있어요. 아무튼 요즘에 잠깐 제가 이름을 까먹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아까도 배 전사님한테 저 이름이 생각나서 배 하고 있으니까 왜 안 쓰고 있어요? 이름이 뭐였죠? 근데 옆에서 모르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배현이라고 알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하면서 순간 내가 요즘에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름을 못 외우지 했는데 어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로이게를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기록하려면 사실 굳이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면 되는데 아버지 이름을 아니라 뭐라고 기록했어요? 헬라인이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기록했겠죠. 누구를 만나게? 바울을 만날 때 바울을 만나게 한 사람이 누구다? 헬라인 출신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의 그 전통을 갖고 있지만 뿌리는 어디에 가고 있다?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서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헬라인이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사명은 뭐였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 했느냐? 여기 있는 구절에 여기 있어요. 갑자기 할례가 뚱 튀어나와요. 분명히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어떤 거 회의하고 왔어요? 믿음으로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오케이 했어요. 스티니 바울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동의해서 얻어온 말씀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루스드라 와가지고 디모데를 만났는데 뭐 했더라? 할례를 행했더라. 왜 했을까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 헬라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의 저 율법을 따라서 네가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도 여전히 무슨 관점이 있는 거예요? 유대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의 세상이 아직 가운데 있고 자신의 사명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이방인 출신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동역자를 삼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야 될 사역이 누구에게 있다? 이방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냥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동역자가 있습니까? 함께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붙여줄 때는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만난 것 같고 어쩌다 마주친 것 같지만 그냥 마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같이 동역하다 보면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 봉사하다 보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단을 하다 보면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들이 미숙하고 이방인 출신이고 나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붙여주신 자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깨닫는 건 무엇이냐? 동역자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동역자다. 믿으십니까? 내가 볼 때는 미숙해 보이고 나랑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최고로 맞게끔 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제가 용옥전도사나 근무전도사나 배전사님 보게 되어지면 사실 제 성향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저랑 안 맞을 때도 종종 있어요. 근데 전혀 당연한 거죠. 전혀 다르게 달아왔고 다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갖고 가지만 생각이 각자 다르거든요. 다양성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을 통하여줘서 뭐하게 만드냐? 저를 만들어 가시는 광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저를 또 키워가게 하시고 또 그들의 잘하는을 보고 제가 또 배우게 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붙여주신 것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다가 신혼교회 왔나? 하나님의 필요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필요한 곳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붙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기까지는 충성 다하기 소망합니다. 성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만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의 성경 배경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지만 이 부분 집중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디모데를 만나서 할례를 주고 진짜로 이제는 거기서 머물다가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디모데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이제 가자. 거기서 막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막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막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자 막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 그 비두니아로 가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요, 바울의 선교 2차 여행 전도 여행이 쭉 보기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냈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원래 이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건너가지고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선교지를 가게 되어져요. 그러다 이제 아시아 지역을 돌아가기 위해서 중간 지역을 거쳐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아시아에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가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이 비두니아라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동과 서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설계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거쳐서 루스드라 갔죠.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시아라는 지역 가가지고 이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위쪽으로, 쉽게 말하면은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내가 이쪽을 아시아 지역을 내가 조금 전도해야겠다. 갈라디아 지역 이쪽을 내가 좀 전도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에 가라고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보냈어요? 오히려 반대인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와 마게도니아 지역이니 데살로니가 지역 이쪽으로 방향을 뜯기 원하는 거예요. 너는 서쪽으로 가야 돼.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한 거예요? 동쪽으로 갈게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그 감동이 왔을 때 바울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원래 있어서 드로아까지 갔는데 무시아까지 갔다가 드로아까지로 꺾어 가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하나님이 지금 그쪽으로 가지 마 했는데 지금 비두니아에 가고 싶은 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밤에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갑자기 생뚱맞게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환상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 비두니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저쪽에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가기를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보이면 신기한 것처럼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마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문맥을 보면 알겠지만은 뭔가 보여준다라는 건 뭐예요? 말로 해서 안 들어먹으니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봤다라는 건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꿈과 환상을 주사, 하나님의 뭐 일들을 이뤄가면서 찬양도 있잖아. 꿈과 환상 주사, 뭐 이게 나오니까 우리 환상 본 거 되게 좋아하는데, 환상 본 거 좋아하지 마시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깨달으면 그게 은혜예요. 굳이 환상 보여줬던 건 말 더럽게 안 들으니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 환상보다는 말씀 보기를 소망합니다. 환상 많이 받는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환상 많이 보고서 나중에 이상한 소리 많이 해. 햇소리 많이 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정말로 환상을 본 거지만 나중에는 자기 소리 할 사람이 많아. 내가 꿈꿨더니 말이야, 자기가 이랬더라 막 이러면서 이상한 꿈 얘기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우리가 꿈꿨다고 환상이 뭐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환상이 필요하면 주신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게요? 말씀으로 했는데 안 들어먹고 처먹으니까 온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선지자 통해가지고 보냈어. 야, 내 말 좀 들어라 하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어요. 야, 선지자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내 말 좀 전해라 했는데 말을 전해도 나중에는 선지자까지 다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으니까 비유를 하죠. 내가 왕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밑에 종들을 보냈더니만, 포도밭 주인을 얘기가 나오잖아요. 포도밭 주인에 내가 종들을 보냈더니만 나중에 다 자기들이 막 다 때려 죽이고 안 되더라. 근데 아들까지 보냈더니만 그 아들까지 때려 죽여가지고 포도원 차지하려고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해 준 게 바로 여기 이야기거든요. 말해서 안 처먹으니까 이제 내가 와서 직접 보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나만 보고 믿으면 너를 구원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내 한 말이 곧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 바울 신령한 바울, 하나님의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바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절 5절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야, 너희들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래? 나도 믿을게 하면서 엄청난 수가 증가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절 나왔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잘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잘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형통하다 생각하는 게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은요, 때로는 반대적 의미일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와 형통하더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작은 부분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셔가지고 간수장에게 또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를 높은 자로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을 관리했어. 종으로 죄인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간수장한테 인정받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인정받게 하셨어. 아, 인정받게 하시는구나, 이게 형통이구나 하는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객관적으로 봐볼게요.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종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대.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좀 인정받고 좀 살만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종도 모질라서 죄인으로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통하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가 진짜 좋아서 형통한 게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종이 됐어. 근데 형통이래. 갑자기 종에서 죄인이 됐는데 형통하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가죠. 뭐가 형통이야? 바닥이랑 바닥을 찍고 나락에 떨어졌는데 무슨 형통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 가운데 요셉의 씨 가운데 숨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뭐 한 거예요? 형통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달픕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형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고난이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형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뭐다?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잃거나 동역자를 잃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왜 떠나가지? 지금 우리가 복음 도대체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예배에 나오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매 사람이 시험 들지? 사실 실망이 될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로서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야, 너는 형통한 자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동역자로 부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받았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가슴 뭉클하지 않나요? 별로 감흥들이 없으신데 저는 엄청나게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니 정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를 잊고 있었네요. 그저 교회 일이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사람들이 떠난다고 슬퍼하며 낙담했는데, 바나바가 떠났다고 슬퍼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떠났다고 슬퍼했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슬퍼했는데 가만히 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고 계시군요. 그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이 왜 귀찮게 굳이 바울을 부르셔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을까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불러서 베드로도 부를 수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내서 했으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굳이 왜 바울을 불러서 마게도냐로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가게 했을까? 왜 굳이 신라를 붙이고 디모데를 붙여서 왜 굳이 이방인들 곁에 있게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을까? 그가 없으면 마게도냐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를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귀찮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도 하고 신라를 붙여주기도 하고 누가도 붙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누가의 직업이 뭐였게요? 의사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뭐 안질이 있다 간질이 있다 얘기하고 어쨌든 그가 병약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바울도 고백했죠. 나의 이 약함을 위해서 내가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 약함이 강함되어진다. 너는 그걸로 족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바울도 건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기도했었어요. 참 억울하지 않나요? 열방계 선교하려면 좀 힘좋고 튼튼한 사람 쓰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아니면 아예 병이 있으면 고쳐주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그 병든 바울을 불러서 내가 이방인의 선교 열방을 돌아다니는 선교사로 만들었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병학 환자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게 아마 하루하루가 아마 지옥의 길이었을 것 같아요. 굳이 왜 바울을 보내셨나라는 거예요. 그 힘든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힘든 바울을 보내면서 고쳐서 쓰라고 그 옆에다 누가를 붙여주셨어.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바울이 몸이 연약하니까 약하니까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굳이 써야겠어 하면서 부르주시는데 고쳐 쓰라고 누가를 붙여주셨어. 근데 누가를 왜 붙였느냐? 그냥 붙인 게 아니라 누가는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또 의학 기술은 쉬운 기술은 아니었어. 지금에 비하면 아주 떨어지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의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꼼꼼한 성격이었어.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을 꼼꼼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게 누가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가를 그 옆에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기 위해져서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라를 붙여주고 디모데를 붙여주고 누가를 붙여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하나.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굳이 힘들어도 그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구원받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고 왔다고요? 봉사해서 기쁜 게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반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교회 청소만 건물 짓고 막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겠지? 아니,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반주 안 해도 돼. 뭐 건물 안 해도 돼.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네가 내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기쁘니까. 네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니까, 네가 나의 일에 힘써주니까 나는 그게 기쁜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 나를 위해서 좀 같이 좀 하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찬양팀,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누리다 이름으로 모였지만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뭐가 되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거 반주하지 말고 반주 이따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내 유익과 만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봉사하면 정말 행복해요. 나래가 반주해주고, 효경이가 반주해주고, 구모전자 동역해주고, 옆에서 막 여러분들이 막 주방 봉사해주면 전 너무 행복해요. 저는 사실 하는 거 더 좋아해요. 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찬양팀 하면요, 제가 설교하지 않으면 베이스를 하던, 세컨을 하던, 뭐 음향을 하던, 없으면 드럼을 하던 저는 절대 쉬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뭘 하면요, 절대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뭘 해야 돼, 항상. 저라고 왜 쉬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고 왜 가만히 있는 거, 예배 찬양 드리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봉사하는 게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뭐 해준 것도 좋아해. 저는 요리도 받아서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해주는 걸 더 좋아해. 저는 누군가 막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하는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굳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하지 마, 그러려면.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필요해. 찬양도 반주하려면 그 사람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돼. 다 있어야 돼. 마치 주방에 있는 그릇처럼. 주방에 여러분,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그릇에 관심이 나름대로 있어요. 물론 제가 엄청나게 사고 그렇지는 않지만, 막 이렇게 사고 막 이쁘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쬐만한 것도 필요하고, 국그릇도 필요하고, 넓은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왜? 요리를 하려다 보니까 큰 것도 필요하고, 작은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다 필요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힘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짐이 된다면 하나님만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이게 반주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구나. 너는 나의 동역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 그분의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동역자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세요.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맞지 않을다 할지라도,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반주하라고 사인을 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할 노래가 그런 반주한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뭔 노래였느냐? 태진아의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아까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개사된 게 있어가지고, 딱 개사된 게 또 때마침 있더라고. 제가 조금 더 기사를 해가지고 오늘 불러보려고 해서 딱 2번 불러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동반자, 우리 한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것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나의 주님.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나의 주님. 영원한 나의 주님. 키 안 내린 것 같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키 원래 내리기로 했는데 안 내려가지고 목 찢어지는 줄 알았네. 어쨌든 즐거웠으리라 믿습니다. 전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동반자.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그럼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땡벌이 아니죠, 뭐였죠 그거? 좋아 2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반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조금 잠잠하게 마음, 어쨌든 기도해야 되니까 또 노래하면 또 주님의 동반자 부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곡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혹은 내가 왔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그 동역자들로 인하여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쓸 거야. 반드시 내 뜻을 위하여서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사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바울은 빌립보 가가지고 개고생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개고생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요,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일에 인하여서 수천 년이 지금 이 유럽 지역의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 한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함을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져서 나를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하여져서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나를 통해서 수천 명이 구원받을지.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 별로 믿음들이 이렇게 없으세요. 확신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니까요. 주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니까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누가 아냐고요. 누가 아냐고요. 나는 안 믿었었는데, 나 옛날에 개판이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저를 만나게 하시고 담임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누리달 교회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그 손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아버지 나보고 미숙하거나 나와 뜻이 다르다는 그들과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나를 동역자로 삼기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실패하고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반드시 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 길을 마치기까지 아버지 쉬지 않고 달려간다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자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열정들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은 하나의 마지막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목숨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길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아버지 계획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 내가 원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해서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만날수로왜 걸어바바디스로왜 걸어바라왜 걸어버리스 비비벼바바바디스로왜 걸어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주님 주여 우리와 함께하기 오신 주님, 이 땅에 아버지의 그 높은 영광을 버려보고 이 땅에 나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모셔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아버지 나의 영적 제각각을 삶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진 사람들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목도하게 되어졌나이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어졌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낙담되어진 마음들은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놀이라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여줘서,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하여줘서 넘어지지 않기로 하나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리다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어놓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 행하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아버지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기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강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잃는다 하여줘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와 동에 비련한 사람을 만난다 하여줘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형통의 선하심이 있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디스로베 가라바바디스로베 가라바바바 오아바바디스로베 가라바바디스로베 가라바바디스로 아바발로베 가라바바디스로베 가라레레레 가라리스로베 가라바바디스로바 이로바 이로바 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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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아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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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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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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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하는 자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누리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하지 않기로 원하나이다. 세상에 함몰되지 않기로 원하나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바디스라베 카라바바바바바.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분명히 붙잡아야 할 그 사명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사명들에, 헛된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아버지로 이끌어바바바바바 비비비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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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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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적는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분주한 세상 속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며 그저 내가 잘 될 것만 바라보며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인을 위해 불렀던 그 바울의 사명,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판단했던 그 바울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 누리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실레와 디모데와 누가를 붙여줬던 것처럼, 마가를 붙여줬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아버지 동역자를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누리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놀라운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갔다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뜻과 맞지 않아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아버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다른 길이라고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누리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목숨 걸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하여져서 자신의 전부를 불사를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열정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거나 뒤처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 방법으로 그때에 함께 갈 수 있는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화평이고 형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예배가 뜨거워지며 찬양과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여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이제야 깨달았더라, 이제야 내가 인정한다고 고백하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주인으로 영접해 드렸습니까? 얼마나 만왕의 왕으로 내가 올려드리고 경배했습니까?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 되어줘서 내 방법만을 고집하며 살았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왕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내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이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고백하여 싸우니 이제 약함이 강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누리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에 주저하지 아니하는 달려가는 아버지 우리 누리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교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맡겼던 모든 사업들에 이제는 열려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꺼이 달려가기에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신을
다시는 이 누리답교회에 필요한 아버지 인재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